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말씀으로 또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그래서 3,000명, 5,000명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부흥하면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는 사람 가운데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 간 사람들 무명의 전도자들 중에는 구브로 출신의 또 구레네 출신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제 할례받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유대교의 잔재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급속하게 크게 부흥하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그 안디옥이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게 큰 도시인데 여기 인구가 한 50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헬라인에게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다. 또 유대인의 율법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확대돼 나갈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유대교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핵심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전부 다가 싫어하는 쪽으로 민심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치를 채죠. 헤롯 왕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의 손자, 그 당시 헤롯 왕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분봉왕, 로마 제국이 임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가 이제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그 민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잘 꾸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 환심을 살려면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어서 줬지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질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랬어요. 자, 이랬더니 반응이 어떠냐?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속 시원하다. 우리 유대교를 배신한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저 그 기독교인들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야고보를 쳐서 죽이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그러니까 이제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야고보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더 지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런데 이때가 이제 6월절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서 첫 번째 해방절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는 죄인들을 뭐 처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명절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6월절만 지내면 처형한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가 가두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가두었을 때 4명이서 네패. 그러니까 네패라고 하는 애는 1교대, 2교대, 3교대, 4교대, 4교대로 하는데 한 교대가 4명, 4명이 한 교대. 그래서 4교대가 돼가지고 3시간씩 근무하면 3, 4, 12, 1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시간 하면 4명이서 이렇게 4번 하면 한 교대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는 3번째예요. 첫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설교하게 되고 또 안진병이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싫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만하고 좀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이제 공회에서 사내들인에서 유대교의
그 국회에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별로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조심해 하고 풀어줘요. 두 번째 투옥된 게 언젠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막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그 막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생한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손이 안 닿더라도 그림자라도 닿으면은 지금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막 모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저 잡아다가 놔라 해서 이제 또 사내들인에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구출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두 번째. 자, 이번에가 이제 헤로드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이제 지금 이 베드로가 투옥이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1, 2, 3차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죠. 베드로에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찔렸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그 목양의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고 양들을 치는 그런 어떤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세 번째 투옥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베드로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해가 뜨도록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이제 푸른 풀밭으로 질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부흥의 때가 오고 또 막 그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막 그림자가 닿아도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그런 교회에도 박해가 왔죠. 1차 박해 때는 스테반이 죽었잖아요. 지금 이제 2차 박해가 덮쳐가지고 야고보가 또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죽음 직전에 몰려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손이 부딪혀 있는데 하나의 손은 지금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은 왕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맞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권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무릎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도 주시지만은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흩어져요. 흩어지지만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돌하는 이 대결 누가 이기느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기도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받은 것은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 기도 대결에서 이기죠. 바알이여 막 450명이 소리 지르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 증거를 봤죠. 모세하고 바로 왕하고 대결하잖아요.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자유 해방해라.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 세우겠다니까 바로가 뭐합니까?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니들이 뭔데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 왕이 항복해버리고 니들 가라 해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지금 헤롯이 칼을 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또 하나님이 베드로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뒷받침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부딪힌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는데 그야말로 훈련되지 않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군사 아닌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한테 지죠. 그럴 때 모세가 그 르비딤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또 모세가 힘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게 되면 또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그렇게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한 거다. 그러니까는 왕, 칼, 감옥, 하나님, 또 교회, 기도, 그것이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지. 우리가 없는 거, 돈 없는데요, 뭐 우리는 칼 없는데요, 우리는 뭐 명예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부흥의 때를 보았습니다. 근데 1차 박해가 와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차 박해가 시작돼서 야고보는 희생당했는데 베드로도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명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야 됩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와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너 왜 왔냐? 라고 말하면은 에스더 죽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왕이 찾지 않았거든요. 왕후지만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기도 하고 3일 동안에. 그리고 에스더만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금식기도 하고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반갑다, 어떻게 찾아왔냐 하고 환영해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금지 그랬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럴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련과 박해의 때를, 이 죽음의 골짜기를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힘이고 또 우리의 방패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고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마음의 평강, 사건을 해결하는 평강,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생생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그 무교절 6월절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죠.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거 왜 잘까? 내일 죽는지를 모르고 자는 것 같아.
근데 설령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죽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 베드로는 어떤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몸부림을 친다든지 어떤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내일 죽는지를 몰라서 잤든지 아니면 알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잤든지 하여튼 간에 자고 있어. 그런데 이 군인들 그랬는데 이 군인들이 4명이서 4교대로 4교대로 지킨다 했잖아요. 4명이니까 요 감옥 안에 군인 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슬로 묶어서 좌우로 결박을 하면은 뭐 움직이면 꼼짝없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감옥 문 밖에 둘 해서 4명이 이제 안으로 밖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뭐 어떻게 달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에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지금 이런 비상적인 사건이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했는가 하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까지 이렇게 순교해서 죽게 되면 교회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해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호련이라고 하는 예상 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 역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급속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적의 시간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면은 이 감옥이 밝아지죠. 천사는 빛의 사자야. 생명과 구원의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악령이 깃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임하면서 사망과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천사가 오면은 빛나고 구원과 생명과 평강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기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냥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에서 깼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는데 천사가 이 쇠사슬의 결박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지키는 군인은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만 살짝 잠에서 깬 거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래서 띠는 허리띠, 신발 신어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모든 채비를 갖추도록 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친절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잠에서 깼는데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다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깨웠어요. 옷 입어라 해서 옷 입고 신발 신어라, 신발 신고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 매고 천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를 쓰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막 새벽 출근도 하고 밤늦게 야근도 하고 막 땀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과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죽을 정도로 힘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베드로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 일이 없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신발을 신고 저기 나와라 하니까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힘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들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결박도 풀고 베드로를 싹 인도하는데 천사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돕는 천사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 천사들의 이 활동하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관념적으로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뭔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천사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중개하고 심부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쓰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천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소식이 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천사,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전쟁하는 천사 있거든요. 전쟁하는 천사. 하나님께서 군대를 파견할 때 그 전쟁, 미가엘 천사. 전쟁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천사.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가서 보면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잘 안내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무사하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돼 있는가를 성경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사하게 나왔을까라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룻밤을 평안히 지내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 거죠. 이 사자굴 속에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 사람이 간절하다 보면 식은땀이 나잖아. 땀이 나잖아. 그리고 그 땀이 나중에는 이제 핏방울이 되잖아요. 실핏줄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꽉 몰입하게 되는데 그때도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주시고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끝내잖아요. 거기까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도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잤죠. 거기는 천사 임하지 않은 거예요. 천사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면은 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잠이나 자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천사를 보내시면 그렇게 된다 해서.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그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하잖아요. 그때 노숙하면서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우리가 1층, 2층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사할 때 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막 한 5층, 10층까지 올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본 것 중에서 최고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야곱이 온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닿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쁜 겁니다. 오르락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는 하나님 보내가지고 일을 하라니까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바쁘잖아. 하루가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막 도시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직장 가고 막 해가지고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수많은 천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 천사들의 임명을 줘가지고 사명을 줘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날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무사하게 돌아올 거라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돼요. 그때 천사를 보았죠.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성을 장기적으로 포위하게 되면 굶어 죽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이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군대를 파송했는데 군대를 파견했는데 천사들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칼로 다 쳐버린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18만 5천 명이라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 승리했던 역사. 그것도 생생한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요. 결단하게 되는데 그 방향 전환이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이게 그리스의 북부지방인데 유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느냐,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환상 중에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확신을 줘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고 선교의 모든 역사를 뒤바꾸게 되는 역사, 그것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들의 형상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죠. 바울이 그 마지막에 3차 전도를 마친 다음에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있게 되는데 그 2년 재판을 했는데 판결이 안 나죠. 무죄인데도 석방을 시키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그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해요. 배가 부서지면서 좌초하게 되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나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름 동안에 표류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가 파산하게 되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거예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 황제 앞에 서서 로마 법정에서 네가 재판을 하게 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때로는 바다에서 건져내고 때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도 미리 예고해 주시고라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는 더욱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눈을 뜨고 알고 보면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죠. 바이러스 같은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뭐 소독하라니까 뭐 열심히 비누하고 뭐 이렇게 소독하는데 사실 이거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보이거든요. 사람의 이 손에 얼마나 더러운 균들이 많은지 몰라. 이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 눈 뜨고도 잘 몰라요. 결과만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을 생생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에다가 응답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주의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보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요긴하게 호련히 광채 가운데 나타나서 풀을 것을 풀고 일어나서 걷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게 하고 라고 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한마디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풀어지고 막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가니까 따라 나갔잖아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이게 꿈이겠지. 도저히 자기가 한 것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체험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뭐 애를 써야지. 풀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이 감옥 문이 열린다는 거 자기 생각도 못 해봤는데 문이 막 열리면서 나가게 되니까 이게 꿈인가? 라고 했더니 이게 생시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이게 지금 사건이란 말입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정도로 차원이 높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신비롭다 하는 것밖에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감탄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복잡해요, 세상은.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내일이면 지금 잡혀 죽게 되는 베드로의 이 상황을 만회하거나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손잡고 애를 쓰더라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원 높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호련히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다 풀어지게 되고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놀랄 뿐이죠. 바로왕의 군대가 모세를 따라서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됐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무사히 건너가게 됐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바다 물이 합쳐져 가지고 병거 부대가 다 수장당해 가지고 보니까 놀랍죠. 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얘네들은 심판을 받은 거죠.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어느 날 기도해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리고 한나가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게 될까? 광야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이면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릴 거다 해서 나가보니까는 만나가 내려가지고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생겼는데 일용할 양식이 생긴 거예요. 와, 만나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오냐? 오늘 뭐 바람이 부냐? 오늘은 온도가 몇 도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원인과 이 결과를 따져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이렇게 신비롭게 또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는 시간과 사건과 일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생생히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헛수고했는데 해가 떴는데 고기가 다 도망갔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더라. 하나님의 산 역사지. 하나님의 산 역사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 호련히 개입하는 역사, 정말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항복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어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류하는 이 풍랑에 휩쓸린 이 배가 보름 동안에 배가 부서지는 가운데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276명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고,
그리고 바울로는 지금 황제 재판에 참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바다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사자의 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풀물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때로는 홍해 바다를 지나가서 건져내시고 때로는 정말 적들에게 포위당한 아수르 군사들을 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더라도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때로는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겠죠. 깨어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지금 교회에 부흥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박해와 환난도 또한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베드로마저 죽는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려야 되겠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겠다 할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헤롯은 군대를 동원해서 법을 가지고서 칼로서 위협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박해하는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먼 기도가 아닌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람에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전쟁이 지금 같은 시대에 전쟁이 필요할까 싶은데 전쟁을 해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코로나 같은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덮쳐가지고 몇 년째 그러는데 코로나는 견뎌낼 만한데 이제 막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게 서서히 변해야지 우리가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10년, 20년, 30년이 훌떡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삶들이 막 몰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줄 몰라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다고. 이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합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용하게 하고 평안의 때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휘둘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 가정이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호련히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에 막힌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넘어진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일터를 회복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힘내서 섬기게 되죠. 하늘의 밀알이 100배 열매를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거를 견뎌나가는 역사, 하나님께서 해봤지 않는 역사, 하나님께서 풀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역사, 이것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기도하는 교회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이 헤롯과 칼을 물리치면서 이 박해를 물리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산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를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안 되겠죠. 가면 뭐 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호련히 개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잠자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빨리 깨나. 그러다 풀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철문을 통과해서 바깥 거리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제 마지막 관문, 이 새로 된 문을 통과하게 되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가 더 이상 특별하게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 밤에서 이제 살아있는 거리까지 나가는 이 시간 순식간이죠. 하나님 특별히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이런 심장마비라는 게 왔을 때 우리가 흔히 4분, 5분이 생명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응급조치가 되면 살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계속 잠자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 개입하는 시간이 사실은 1분 1초 사이입니다. 1분 1초. 제가 막 교회 수련회 때문에 다니고 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80년대 때는 제가 전도사 할 때 여름 수련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가야 돼. 12월 달까지는 잘 안 잡아줘요. 왜냐하면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1월, 2월에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 계획 이렇게 예약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다녔다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강원도 현리 답사 갔다가 오는 길인가요? 오는 길을 갔습니다. 갔다가 그 차가 모래도 차가 이렇게 돌더라고. 모래. 강원도 길에 그 현리 들어가는 철장에서 현리 들어가는 그 길이 좀 꼬불꼬불한 그런 길들이 많은데, 거기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과속했나? 과속이라보다 모래가 거기 쏟아져 있었는데요. 이게 그 얼음에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모래가 미끄러지더라고. 그래서 차가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다리가 얼마 길지 않은 조그마한 다리죠, 그죠? 근데 거기를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1차선, 2차선 지나가는 조그마한 다리인데, 차가 균형을 잃으니까 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또 핸들을 돌리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몇 번 하는데, 근데 툭 치면 난간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아마 불과 제가 계산해 보면 한 10초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왔다 갔다 해도.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일로 가더라고. 그러면 일로 가면 또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왜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1, 2, 3 할 때 느끼는 시간하고 보면 막 100분의 1초로 할 때는 막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초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생사간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고. 네? 우리가 이거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승진해야지, 내가 학교 합격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막 군대 가야 되지, 그리고 내가 애 낳아야 되지. 애 놓느라고 힘들었죠. 애 낳아야 되지. 그리고 집 하나 사야 되는데 집이 잘 안 사지잖아. 그러니까 정말 공돈탑이라 해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헤롯이 칼 들어서 얘 죽여라고 하면은 맥없이 그냥 나가 죽는 게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떠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가 지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할까라고 하는데 천사 요청해야 되지. 기도해요.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에 객자에 나가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확 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네가 네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뺏어서 도마가 사기친 놈 해가지고 군사 400인 거느리고 오잖아요. 야곱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복날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형하고 화해하잖아요. 한두뼈가 부러지는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일상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에요. 게을르거나 불규칙적이거나 아주 이러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베드로 나가라 해서 1차, 2차, 3차인데 문이 다 열려져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사명 다 감당하고 그렇게 순교자가 되는 명예로운 마지막까지를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 끝이냐? 그러면 자세요. 근데 지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넘어가서 다음 세대가 오는데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새아침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야 되겠지. 그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 성령이 충만하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박해를 피해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을 천사가 와서 여기까지 문 밖에까지 인도해가지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야 하고 떠나가는 역사, 천사가 개입해서 깨워가지고 안전하니까 이제 나는 갈 테니까 안녕 하는 역사,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역사예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힘써서 되는 게 아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붙들고 살아야지 2번 살게 되고 3번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는데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온 나라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범한 하더라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이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그런 신령한 이런 정말 애국자들이 있는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했는데 1차, 2차, 3차 투옥을 무사히 면했습니다. 기적 같은 개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서 우리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